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원수는 돌에다가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 새겨가지고 은혜는 그냥 쉽게 다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원수 같은 일은 돌에다가 새겨서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뭘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원수를 사랑한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될 때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1년 동안에 우리 교회 표어였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사역자가 바로 그러한 용서를 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갈 때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것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그 자리까지 나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항은,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고 받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이것은 가능한 일이고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늘 교회 계시니까 또 교회 사시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는 맨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고 시달리고 힘들고 또 죄를 짓고 사니까 그저 목사님 주일날 간신히 교회 출석하는 것만도 다행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목사님 설교할 때 졸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인 것으로 목사님 아셔야지요. 너무 큰 거를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었어요. 저쪽에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말씀은 믿음 좋은 사람이나 들어야 되고 실천하는 말이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믿음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나 가능한 것이지 나같이 뭐 그저 교회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평신도로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건 아니야. 혹시 오늘 들으면서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버지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 사탄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자리를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음성을 자꾸 내 마음속에 가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그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민요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민요가 있죠. 유명한 민요죠. 아리랑. 근데 그 가사를 보면 가사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별로 마음이 편치도 않아요. 부르고 나면 기쁘지가 않은 거야. 자, 한번 불러볼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다음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 다음 부분이 안 좋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거야. 여러분 발병 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버리고 간다 할지라도 그런 저주를 하면 되겠어요? 말이라도 노래라도 그런 노래가 되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주와 같은 노래예요. 나를 버리고 가는데 어디 잘들아 두고 보자.
가다가 발병 나가지고 발에 암이라도 걸려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죽기를 바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힘이 없어가지고 나는 당신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 내가 복수하지 못하지만 언젠간 내가 하고 싶고 말이라도 내가 저주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그 시를 통해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 아리랑은 여자가 남자한테 버림받고 한 노래 같아요. 보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그러니까 여자 버리고 가는 남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대. 그러니까 남자분들 여자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여자가 요즘엔 남자를 버립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존재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과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맞죠. 나를 힘들게 하고 떠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내가 존재라고 한다면 그런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을요 악으로 갚는 사람들은 그건 진짜 죄인이에요. 어떻게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습니까? 그건 죄인이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선을 선으로 갚으면 그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선으로 받았는데 선으로 갚는다면 그 양심이 있잖아. 그래도 사람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악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이 안 하시네요. 아멘은 안 하셔. 악을 선으로 갚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악을 받으면 악으로 갚으려고 해요. 그것이 보통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조금의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양심을 뛰어넘어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선을 가지고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하는 저도 사실 여기서 완전히 자유하고 또 여기서 나는 이렇게 한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도 못 돼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수를 원수로 갚고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을 가르쳤던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변질시켜서 변형시켜서 자기들이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잘못되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 없어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율법 학자들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변질을 시키고 변형시켰어요. 어떻게 변형시켰냐면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걸 뺐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빼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는데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변형을 시켜갖고 가르친 거.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고 자기들 못하겠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래 근원은 어디냐면은 레위기 19장의 근원이에요. 19장의 말씀에 나와요.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수 갚는 건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하겠으니까 그것을 변형시키고 그것을 잘못되게 왜곡되게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게 잘못됐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니야. 너희들은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 이것을 주님은 지금 바르게 잡으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지만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들이 들었지만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고 들었지만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 44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44절 시작. 나는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주님이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고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으로 고쳐 주시는 거예요. 난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미워하는 거 아니야.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예요? 나에게 손해준 사람이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나를 향해 오른밤을 때린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원수예요. 속옷까지 뺏어가지고서 재판을 걸고 그걸 뺏겠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원수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나는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타격을 받고 손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해를 줘놓고도 피해 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다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가 올라오면서 그 사람하고 왼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하고 원수가 되어집니다. 교인들 간에도 그렇고요.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요.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할렐루야. 누구를 봐도 밉지가 않다는 거야. 미운 사람이 왜 있는지 모르겠대. 목사인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45절에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돼요?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되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햇빛을 주실 때, 비를 주실 때 선한 사람에게는 다 내려주고 악한 사람에게 하늘에다가 비늘을 탁 씌워가지고 안 내려오게 딱 막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햇빛도 다 아주 컴컴한 시꺼먼 커튼을 갖다가 딱 닫아가지고 하늘에다 딱 막아서 악인들에게는 비치지도 않게 했어요? 아니에요. 악인들과 선인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런 사람마저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뭐예요?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셨어요. 영적으로 햇빛과 비는 뭘 얘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고 빛 대신 하나님. 또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 그 빛은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향하여 막 그냥 하나님이 어디 계셔 삿대질하고 막 그렇게 하는 존재들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복음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인들이나 악인들에게 다 골고루 믿을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원수로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미워하는 사람 없이 골고루 다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5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다시 한번 넘기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누가 돼요? 아들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원수로 사랑함으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원수를 미워하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골고루 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그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머리로만. 이것이 우리 가슴에 내려와야 돼요, 가슴에. 그리고 때로는 눈물로 나타나야 돼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뭐라고 예를 듭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그 당시에 세리는요,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돈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외로운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면, 여기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잘해주면 그 세리도 그 사람에게 잘해준다 이 말이에요.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누가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어요? 상이 없어요. 잘해주는 사람 잘해줘봐서 무슨 상을 받아? 못 받지. 아무 상이 없는 거예요.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사하는 것도 남이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편치 않고 기분이 안 좋으면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give and take. 당신이 나한테 인사하면 나도 인사하고 당신이 나에게 웃어주면 나도 웃어주고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건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린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상 못 받아요. 아무 상도 못 받아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기 자식밖에 몰라. 그냥 자기 자식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그리고 자기 손잡밖에 몰라. 자기 집안밖에 몰라.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상 받아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짐승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건 상이 없어요. 남의 자식 주워가지고 키우고 공부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었다 그러면 상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범위가 뭐예요? 자기 집, 자기 아들, 자기 딸,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일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들 사람들이 믿어주겠어요? 인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사를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인사하면 안 돼요. 안 친한 사람들에게도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서 눈길을 주고 그래야지. 눈길도 한 번 안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해요. 왜? 내가 미워하는 사람하고 말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줄 알고 다른 사람도 말하지 않고 인사 안 하면 저 사람 나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보든지 간에 먼저 인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먼저 웃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네,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결론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 암송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내리셔요. 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은 원수까지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온전하듯이 나도 그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두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 기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스탠다드, 표준이 거기예요. 표준이. 그러니까 그 표준을 깨트리면 안 돼요. 그 표준을 낮추면 안 돼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 표준을 낮추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이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기 온전하다고 하는 이 말은 부족하지 않고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그 성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 일맥상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넘기시면 되는데 안 넘어가나요? 네. 네? 없어요? 온전하다는 없습니까? 네.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원어가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것은 목적, 목표, 그리고 끝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일치하고 그리고 목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됐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목적과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적당히 그저 위로만 받고 교회 와서 오늘도 위로받고 편안함 받고 그냥 그렇게 가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위로받고 편안한 말, 또 오늘도 목사님이 좋은 말 해주겠지, 그래서 위로 안 받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야지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와가지고 아이고 교회 와서 좀 편안하게 위로받으러 왔는데 뭐 자꾸 부담을 준다고 목사님이 뭐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아이고 자꾸 부담 주고 뭐 원수까지 품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부담된다. 교회 옮겨야 될까? 우리의 목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것이고 그 충만한 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이건 위선이다. 가슴이 움직여서 진실로 해야지 이거를 그냥 가식적으로 사랑합니다. 나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하고 힘든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하지 과식적인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그래서 못하겠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너무 가식이다.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할 수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키지 않아도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내 마음은 내키지 않아요. 그렇지만 손을 내미는 그런 자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상대편의 마음도 바꾸어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감정이 지금 아니고 또 내 마음속에 지금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이후로는 누가 완성을 시키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율법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은혜의 문을 잠그면 안 돼요. 마음의 문을 잠그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손을 내미는 건 내 책임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 머리로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7번의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있을 때. 그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를 못 박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이놈들아 조금만 두고 보자, 천벌을 받을 놈들, 그랬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겠어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계속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는 숨을 거두는 그 자리가 된 거예요.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 없으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져보세요.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뭐라고 하면서 거둡니까? 뭐라고 하면서 거둬요? 주여, 저들의 죄들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운명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일개의 평신도 집사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맡기라는 거예요. 왜?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고,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서 놓으리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원수가 많은데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원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가 잘 아는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노인분들 나오셔가지고 재미있는 대담 프로 하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회자가 아나운서가 그 노인 부부 70대 80대 되신 부부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평생을 50년 60년 이렇게 부부로 사셨는데 이렇게 같이 사셨으니까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회자는 천생연분을 마음에 두고 그 답을 달 걸 줄 알고 50% 60% 같이 살아서 천생연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답을 들을 걸 기대하고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왼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그게 아니고 4글자 그랬더니 평생 원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어떻게 그게 원수가 됩니까? 그거를 이제는 넘어가야죠. 거기서 벗어나야죠.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평생 원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오늘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부인 있어요? 오늘부터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야 돼요. 일제시대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한국 분이시지만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아마 이런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딸이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한국에. 그분의 이름은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손양원 목사님인데 손양원 목사님 딸이 계세요. 그분이 손동희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책을 쓰셨어요.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은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이제 그분이 산 증인이니까 딸이 그분이 쓰신 건데 손양원 목사님은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서 37세 때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전남 여수의 애양원 교회라고 그 나병 환자들 문둥이들이 격리돼 가지고 살아가는 그곳에 가서 교회를 해요. 그리고 목회 사역을 거기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일제 시대니까 갑자기 일본 정부에서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천황을 신우로 모신다.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고 그 신사 앞에 다 절을 하고 엎드려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손 목사님은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앞에 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을 하다가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손 목사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심사참배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런데 목사님은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나는 경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세요. 그러다가 1945년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오시게 돼가지고 또 가는 데가 어디냐? 자기가 섬겼던 그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애양원 교회를 다시 목양을 해요. 아무도 안 가니까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목양을 하는 그 사이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다 공산당이 돼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가지고서 나라가 막 뒤집히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평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고 꼴보기 싫었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그 두 아들을 되게 미워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반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큰 아들 동인이하고 작은 아들 동신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구타를 하면서 고문을 하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너 예수 믿겠다면 내 죽여버리겠다 말이지. 막 이렇게 하면서 엄포를 놓고 고문을 했어요. 그때 그 큰아들이요 전도를 해요. 때리는 그 사람에게, 청년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더 화가 나가지고서 바깥으로 두 아들을 끌고 가가지고요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요. 그때 뭐 반란이 일어나는 때니까.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요 하루에 총살로 순교당한 거예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손양원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뭐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기로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장례 예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식 후에 자기 딸 손동희 딸을 앉혀놓고 자기 심정을 얘기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자는 우리의 원수다. 하지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5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너도 알지.
그래, 이제 너희 오빠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이 원수다 우리.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한다. 그러니 얘야,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어. 내가 그를 아들로 내가 맡고 그리고 호적에다가 아들로 올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중학생했던 이 딸이 뭘 알겠어요. 막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그러는 거예요. 두 오빠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으니까 다행인데 지금 그 원수 청년은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저런 죄를 저질러서 지옥 갈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딸이 이해가 안 되니까 엉엉 울면서 아버지 옷을 막 붙잡고 늘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반 미친 사람처럼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지. 그렇게 하면 돼요 하면서 자기가 그랬다. 아빠는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옷을 붙들고 그렇게 울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은 그 딸을 끌어안고 달래주면서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봐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 용서만 가지고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아버지가 눈물로 그 딸에게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그 딸도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어떻게. 그래서 자기가 받아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청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으로 언도가 됐는데 손 목사님이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죽이지 마라. 우리 아들을 죽인 것 때문에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있는데 좀 구명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살려달라. 그리고 내가 이를 내 아들로 호적에 올려서 아들 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을 내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때부터 손 목사님의 양아들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손 목사님 가서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함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됐다가 얼마 전에 아마 그분이 그 양자 되시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만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나요? 손양원 목사님만 이것을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한테 전화를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은 속도 없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생각이 나서 그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하신지, 또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내가 전화 드리는 건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참 속도 없다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고 간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그 원수를 양자 삼아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셨던 그 목사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를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기본적인 작업을 하셨죠.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줬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속에는 생명의 씨앗,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있다고 한다면 그 씨앗이 자라서 이제 성장해가지고 우리 주님처럼 되어지는 것. 하나님처럼 너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지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이제 자라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은 이제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런 삶으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성공하고 뭐 잘 되기 위해서 쓰는 말씀이 아니라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이 삶을 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그렇게 내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속에는 없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